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이채원 자매입니다. 우선 청년부 헌신 예배에서 귀한 간증을 올려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중에서 구령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령이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구원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며 전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 초청 주일이나 여름 성경학교 때에도 친구를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실제로 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며 전도를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조금은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부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말씀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고 특히 만약 상대가 비신자라면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제대로 말을 못 꺼내고는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라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괜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시면 어떡하지? 이걸로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등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며 청년이 되니 괜히 전도를 생각하며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리고 연약했던 마음을 차근차근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 구절과 함께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의 구령에 대한 두려움을 기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 저는 구령에 대해 자유하지 못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졌고 부끄럽지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제가 그동안 구령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복음 전하는 행위를 제가 모두 움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령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괜히 조급해졌고 만약 잘 안 되면 그것대로 자책을 하며 힘이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구령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그 거절을 저 스스로에 대한 거절처럼 느꼈고 지금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조바심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모두 교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결국 복음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한 번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열매 맺음까지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며 구령을 마음의 짐으로만 쌓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뒤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앞으로 전도할 때 그 결과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도 또 인간관계도 삶도 모두 하나님의 영역이며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니 그 이후부터는 구령을 생각했을 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 제가 한 영혼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그 감사함을 시작으로 구령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고 오자라는 더 자유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설령 제가 서툴렀고 또 실수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 당신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또 다시금 좋은 기회의 때를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보다 나의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든든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해결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구령의 열매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작년 1월 제가 임용고시를 모두 마친 후 오랜만에 친한 대학교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 언니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언니가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 기쁜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연이어서 교회 학교 담당하고 있는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빛과 소금 활동 노방 전도에서도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두려움이 기대로 변화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에게 순수한 영혼들 그리고 이미 씨가 많이 뿌려져 열매 맺을 준비가 된 영혼들을 더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덕분에 제가 구령의 기쁨을 연이어 느끼게 해주셨고 또 확신을 불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단련시키신 부분은 복음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전도를 나가면 정말 마음이 차갑고 닫혀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새롭게 든 점은 누군가에게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 복음을 내가 믿었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더욱 더 낮은 마음으로 감사해졌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며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형식적으로 생각했던 복음이 다시금 저에게 너무나도 귀하고도 기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저도 믿음이 해이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복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저의 죄인됨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십니다. 또 한 영혼을 구령할 때마다 저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했던 표현하자면 예수님과의 어떤 첫사랑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부에서도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다 함께 소월 아트홀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또 정말 마음이 맞는 지체들과 함께 나가니 더 즐겁게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훨씬 열리게 되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특히 소월아트홀 주변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말 학생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 순수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로 설명 못하는 짜릿함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구령의 현장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던 그 장면이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감과 용기가 생기니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는 교회 빛과 소금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저와 생각하면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령의 열매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또 날이 덥고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미지근하면 진짜 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는 합니다. 물론 그럴 때는 그냥 오늘은 쓰레기라도 열심히 줍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변화된 점이라면 그래도 복음에 대한 책임감이 뿌리 내렸고 거절 많이 당해도 괜찮다. 그냥 한 명에게도 복음 선포하고 오자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열매를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빛과 소금 활동에 매번 나오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며 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믿음의 용사님들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웁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언제나 구령 현장에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배우게 해주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실 노방 전도도 어렵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은 관계 전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전도하고 싶은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저에게 이 사실이 큰 부담으로 느껴져 괜히 회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린 변화를 느끼게 되니 제 주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숙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위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빛을 교회에서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단은 그 빛이 있는 촛대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빛을 지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구령을 시도하기 이전에 우선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행동을 보이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닮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을 험담하거나 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말들이 아닌 남을 더 세워주고 복이 되는 말들을 더욱 하도록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도 제가 맡은 일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또 만약에 이야기를 하던 중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옛날과 다르게 외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과 다르게 구령의 조급함에 대한 힘을 빼니 대화가 더 편안하게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구령의 열매가 생기거나 구령까지는 못 가더라도 전도지를 줄 수 있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구령에 대한 두려움을 기대로 변화시켰고 복음에 대한 책임감과 용기를 주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저를 성장시키셨고 전도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요즘 여러모로 의지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기진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사실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고 아마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거절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시에 제가 조바심을 내려놓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구령은 한 영혼을 돌이켜서 살리는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은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의 순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여러 씨앗들이 뿌려진 그 긴 순간들이 모여서 인내의 결실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 열매를 이루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이고 또 구령의 기회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마침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나와서 참 복이 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 자신이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끊임없이 다듬어 주시며 구령을 통해 믿음의 굳은 쌀을 쌓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